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지금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이 시작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해석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1절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걸 시작한 날짜를 기록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라는 이 기록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해서 4년 만에 이제 2개월째가 되는 그 달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시간을 기록하는 거지만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앞에서 어떤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것도 사실은 시간의 개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역사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라고 하는 이 시간의 문장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는 그냥 민족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없이 그냥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부족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부터는 나라의 개념이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땅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땅까지 차지하게 되는 영토가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세워져서 48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뭐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걸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시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솔로몬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이거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떠세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셨을 때 어떠세요? 이거는 정말 특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우리
1981년 1월 4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81년 1월 4일.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시작된 창립일인데요. 네, 우리 울산 수암교회 성도로서 자격이 있으시네요. 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매해마다 이제 이 1월 둘째 주가 되면 이렇게 창립주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하게 이루어진 날들, 네, 그 날들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새기고 또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 귀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이제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행한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평상시에 매일 반복되는 어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지고 가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는지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크기, 이제 어떤 이제 규격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 사용된 재료들, 그리고 또 모양, 성전의 모양, 거기에 들어간 뭐 조각상들, 그룹들이 잔뜩 있는데요. 천사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제 조각들이 성전 안에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 쓰여진 어떤 재료나 또 인력,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약이 돼서 이 성전이 만들어졌는가, 이제 그걸 쭉 설명을 해줍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된 재료만 하더라도 가장 이제 좋은 것들만 골라서 이제 재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금의 가치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한돈에 요즘 최근에 한돈에 얼마냐고 그때 권영조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36만 원이라 그랬나? 그죠? 그랬죠? 40만 원이라고 했나요? 한돈에 4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그 조각상이나 또 벽을 금으로 다 덮어놨어요. 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겠어요. 네. 그렇게 정말 재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또 백향목으로 이제 성전의 나무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백향목도요 가장 좋은 최고급 나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편백나무, 아니면은 그 한옥 지을 때 제일 좋은 그 목재가 뭐죠? 소나무인데, 근데 그 소나무 있잖아요. 그 무슨 소나무라고 하죠? 무슨 아무튼 뭐 그런 소나무 있잖아요. 그런 소나무만 무슨 설악산에 있는 무슨 그런 소나무만 갖다 써서 그렇게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혈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만큼 심혈을 기울였는가, 이거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성전 안에서 막 방망이로 막 이렇게 돌을 깨거나 망치로 두들겨서 막 못을 박거나 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쌓아 놓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 모듈형 건축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으로 원조더라고요. 네, 모듈 건축법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미리 다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재료만 이제 만든 걸 갖다가 집어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건축하는 걸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뭐 망치 소리, 막 많은 소리들이 막 소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음이 없이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의 모습은 정말 그냥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 그렇게 헌신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그냥 건물을 짓는 건데 그 건물을 짓는 것조차도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소리를 내면서 성전을 짓겠냐?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귀한 마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재료들만 갖다 쓰고 있고 가장 화려하게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정말 최고만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헌신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는지 아세요? 7년.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요 7년하고도 6개월.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15월 넷째 해 15월이니까 둘째 달이 되는 해에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11째 해 불월 8째 달에 마쳤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7년 6개월짜리 공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얼마나 많은 재정과 인력과 기술과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정말 정성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8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온 힘을 다해서 건축한 이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예.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이게 지금 언제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냐면 성전을 완성한 이후가 아니라 성전을 시작한 직후예요. 직후.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보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일이 더 중요한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더 소홀히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성전 건축하는 이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그러면 뭐 성전은 어떻게 건축을 하든 그냥 상관없지 않나? 그냥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포인트, 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포인트는 성전을 건축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한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의 성전을 건축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가치가 있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두고 성전만 건축하는 모습만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진짜 신앙의 모습,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 귀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 되려면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디에서 믿음이 진짜 갈리냐? 말씀대로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말씀의 삶을 살았느냐,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진짜 믿음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어떤 행위가 되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단지 성전만 건축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루어가야 할 어떤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